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13장 9절까지인데 그냥 49절부터 5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수레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렇게 해주려고 온 줄 아느냐? 가엾은 세상에 위로해주고 다 받아주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을 제공해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뒤집으려고 왔다. 나는 세상을 화평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러 온 것이다. 내가 온 이후부터 이제 세상은 온통 분쟁 속에 휘말릴 것이다. 한 집안에 5식구가 있으면 나로 인해 그 둘과 셋이 서로 맞서고 분열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나로 인해 서로 맞서고 분쟁할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상사로 모시던 어떤 분은 온 가족이 성당에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유가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가족이 같은 종교를 갖고 있으면 자녀들의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이 뭔가 더 안정되고 화목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정말 그러하지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면 자녀 교육에도 좋고 가족도 더 화목해지고 삶이 좀 더 안정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것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정말 이상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대립하고 분쟁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가 싶은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회개가 없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음의 행복을 얻는 것,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것, 혹시 모를 죽음 이후의 삶을 보험처럼 보장해 놓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종교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이게 영생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주님과 나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의 만족된 삶이 보호되고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더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즉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돼서 광야 같은 이 척박한 현실의 삶을 마치 부적처럼 안전하게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구원은 확보해 놓는 것이다 라는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이제 5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하늘을 보고 소나기가 올지를 알고 남풍이 부는 걸 보면 이제 더워지겠다 하는 것도 안다. 그렇게 날씨의 변화는 잘 알아채면서 지금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는데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정에 끌려갈 때 재판관에게까지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한 것을 아니까 너희를 고소한 사람이랑 중간에 타협하기로 결심하지 않느냐. 그런 지혜는 있으면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너희는 너희의 삶을 고치고 타협하지 않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도 살펴봤었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전도를 크신 하나님의 경고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순간에 다 회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58절 재판장에게 끌려가기 전에 중간에 고발한 자와 이 타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고 재판장에게 끌려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임박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모르고 있죠. 이때가 AD 한 30에서 33년쯤 되는데 세계사 속에서 이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는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고난과 재난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닥칩니다. 근데 이들은 3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장에서도 보시면 빌라도 총독에게 살해당한 사람,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재난을 당한 것 같으냐?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3장 3절, 5절 어떤 말씀 반복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장 6절에서 9절도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씹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씹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여기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고,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지금 쭉 주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의 비유를 드셨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생명을 주신 자는 회개라는 열매로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구원을 보장하거나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구원의 보장이나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회개라는 열매가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로드십,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나에게 목자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종된 삶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서로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주님께로 돌이켜서 살아가는 이 적은 무리의 삶의 방식은 서로 화평할 수 없고 분쟁을 일으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는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죠.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내 자아를 휘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달기만 하다? 그거는 내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그 깊은 곳을 판단합니다. 결국 말씀이라는 그 예리한 검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 그 심장부를 찌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자기 행복, 자아 실현 이거를 절대 양보 못한다는 이 자기 고집이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그냥 내 입에 달콤한 것들만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거는 말씀을 사실상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 이용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경외함으로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달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내 뱃속에서 쓰게 됩니다. 힘이 듭니다. 자존심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연민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려 하면, 정말로 믿어서 순종하려고 하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진정 먹은 것입니다. 그게 내 몸에서 비로소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안에 분쟁을 일으켜서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계속 분쟁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분쟁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밖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싸운다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문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 술 문제와 제사 문제만도 작지 않은 분쟁이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엄청 심했죠.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술을 안 마시는 것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죠. 또 친척들이 다 모여서 집안에서 다들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혼자만 절하지 않고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집니다. 그때부터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잔소리를 듣게 되지요. 사실 이런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분쟁입니다. 또 다들 야근 수당 타먹겠다고 거짓으로 근무 시간 기록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는데 그런 직장 문화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핍박이 들어오지요. 이거는 나만 야근 수당 안 챙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머지 사람들을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핍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도 사실 그렇게 큰 분쟁이 아닙니다. 진짜 큰 분쟁은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집안의 장남이 공부를 그렇게 잘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는 인생의 자랑이고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삶의 방식을 고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돼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지 않았던 부르심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아까운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부모님과는 어마어마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좋지. 의사가 돼서 아프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잖아. 네가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투자가 있었는데 그게 다 한순간 낭비되는 거잖아. 하나님도 그런 낭비를 원하시지는 않을 거야. 합리적인 설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의사가 되기까지 투자되었던 자기의 모든 인생, 그 모든 수고와 땀,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타협하는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굳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인데 어찌 이런 큰 은혜와 영광을 두고 주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길로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의 길을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3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것,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 무수히 많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좋게 해주고 싶지요. 분쟁이 없게 해주고 싶지요. 그 마음 다 받아주고 싶지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분쟁을 없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내가 막는 것입니다. 그 분쟁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그 길을 내가 막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종교가 아닌 신앙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사도행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는 이 바울의 일행은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면서 어떤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랍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랍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밖에서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고집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음의 행복 얻고 하는 일 잘 되게 되고 혹시 모를 죽음 이후의 삶의 보험처럼 보장받고,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런 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구원이 그런 거면 분쟁이 왜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삶으로 바꾸는 것, 로드십,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려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뭐라 합니까?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로드십,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회개.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입니다. 회개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삶,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회개가 왜 그토록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오는 즐거움은 지난번 그 어리석은 부자가 느끼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이 온다는 것을 잊고 있었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자신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항상 위기 없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뿐더러 이제 곧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옵니다. 삶의 위기와 죽음 앞에서 내가 주인인 삶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 좀 있고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잠시는 내가 주인이어도 그게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내 삶의 위기와 죽음 앞에서 내가 주인인 삶은 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완전하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이킨 인생, 회개한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이고 주님이신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주님인 그 사람의 인생의 기쁨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인 인생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게 그에게는 그다지 부럽지가 않습니다. 위기와 죽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히 눕고 잡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 비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삶의 위기와 죽음에 대한 태도, 여기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삶의 위기와 죽음에 대한 태도, 여기에서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냐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회개한 인생,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가장 뚜렷한 특징, 그거는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 곧 머리가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앞둔 감옥에서의 바울의 죽기 전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단지 잠이 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신에 그 개울만 살짝 건너가면 우리는 곧 깨어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도다. 이 세상 그 어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도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인해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분쟁,
그 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그리고 내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분쟁이 없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분쟁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어쩌면 내가 지금 안일하게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내 우상으로 삼아두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셔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